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이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세영 전사님 나와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요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리요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경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요
나의 은총을 입으리요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요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요 나의 사랑을 아느리요 내가 너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원종희 목사님 나오셔서 양과 염소의 기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더운 일기에 변함없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복되게 주신 날 하나님께서 되게 다 우리 인생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이
나를 축복하신 날은 이 안식일 날,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는 날, 거룩한 성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너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참 어렵더라고요. 읽기는 쉬운데 함께 은혜 받고 나누기는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간에도 다른 본문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필요한 부분들 감동과 감화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5장은 마태복음 25장은 그 24장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25장에는 그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종말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다시 하신 말씀은 사실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어요. 오늘의 나는 과거 어느 시점에 내 태도와 내 생각과 내 결단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졌다고 한다면, 나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내게 닥쳐진 현실을 해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의 삶의 결정이 될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인자가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각국의 천하 만민을 모아놓으시고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오늘의 모습을 마지막 날에 주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 가지 비유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오늘의 준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스토리지, 뭐 황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 성경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명예, 권세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삶의 스토리죠. 그리고 그 스토리는 항상 그 주체이신 주님과 관계된 스토리지, 주님과 관계되지 아니한 스토리는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헐벗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습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불러가면서 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글쎄 나는 너희 잘 모르겠다. 혹시라도 너희가 기억한다면 작은 사람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거야.
의인만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연관된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간 이들이죠. 그래서 이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물론 세 가지 비유에 다 주인공들이 다릅니다마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예.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와 그 위치에 맞는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삶에는 책임과 거기에 마땅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여러 있는 데서 제자의 이름이라도 물 한 잔 대접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자기의 동정심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베풀고 사랑하는 것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베푸는 손길이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고 행하는 일에는 상급이 없는 거죠. 거긴 다 인간의 욕심이나 명예나 생색이 들어있을 뿐이죠. 주님이 관계되지 아니한 곳에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는 부자에게. 물론 성경의 그 부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와는 좀 개념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다 받지 않았느냐? 세상의 삶의 스토리가 뭐예요? 맨날 연락만 즐겼다는 거야. 잔치하고 운전에 있는 병든 나사로는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나 주워 먹더니 주인의 사랑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 거긴 주인은 그러겠죠. 아유 저 떨거지 저거 좀 다른 집에나 가지 왜 하필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가지도 않고 저렇게 있나. 그냥 쫓아내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 공통점이 종말을 대하는 자들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사실 모든 우리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만나는 날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스토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좁은 소견, 우리의 좁은 마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이건 기적이고 놀라운 사실이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내 삶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세요. 어쩌면 그렇게 작은 소자 하나에게 베푼 것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서 그래,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먹을 걸 주었구나. 고맙다.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사실 우리 주님은요, 그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는 오른쪽에서 너는 왼쪽에서 이렇게 소위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갈라치기 전혀 안 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너무 좀 뭐랄까요? 이 주님의 모습이 아니야.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했더라도 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고 아플 때 도와주고 그거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가는 준비된 그런 곳에 너희도 들어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실 수 있을까? 캘커타의 테레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좀 여쭤볼 게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좌편에 형벌에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어떤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도 선교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 죄인을 찾아서 의인되게 부르러 이 세상에 왔지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주님의 오른쪽에 분류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믿음 고마워서 이 몸 다 바쳐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은혜 다 못 갚는 그 마음 우리 주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정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그렇게 귀한 일을 하고도 주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지 못했을까? 우리 신앙은 좀 주님이 알아주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렇게 저도 목회 42년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이폰에 좋은 감동스러운 글을
보내주신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미국의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야. 저녁 시간이 돼서 교통 체중이 얼마나 심한지 택시를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택시 한 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비행기 놓칠까봐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그만 그 길가에서 채소와 과일 파는 노점상에 그 리어카를 스쳐가지고 그만 그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다 굴러 떨어졌어. 근데 그 폴의 일행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비행기 놓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들의 실수로 부딪힌 그 노점상의 리어카가 엎어진 것에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순간 멈춰서 그걸 그냥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일행들이 빨리 타라고, 비행기 놓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료들 먼저 가라 그러고 그는 그 노점상 할머니를 다가가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시각 장애인이야. 그러니 어떻게 흩어진 과일을 채소를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과일 채소를 다 담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다 담아드리고서 할머니에게 지갑을 열어서 좀 돈을 쥐어드리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상품이 될 수 없는 거에 대한 손해 보신 거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울음을 멈추시고서 Are you Jesus? 당신 혹시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시더래요. 폴이 내가 무슨 예수냐? 절대 예수 아니라. 예수님 아니라.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조금 전에 그 가판대 위에 있던 과일 채소가 다 흩어질 때 나를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제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준 거야. 당신은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어.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고 그 숙소 정한 곳에 머물고 있다가 한밤중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 있었나?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는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가?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내 자세는 아닌가.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사실 이 글은요, 우리 김양수 목사님이 뭐 열심히 메모하시는데, 김양수 목사님이 금년 2월 달에 제게 보내주신 좋은 말씀 이와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갖고 계신지 제가 아주 감탄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무거운지 몰라. 내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기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할 수 있었는가. 저는 설교 부탁 받을 때마다 이상하게 먼저 떠오르는 게요, 여기 점심을 너무 맛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아니면 그렇게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 좋아서 맛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요, 어머니의 손맛을 대신할 수 있는 맛 있습니까? 대개 신랑 신부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랑은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같이 여보에게 바라는 거야. 여보는 당신에게 뭘 바라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죽을 때까지 이 기억에 잊혀지지 아니한 맛은요, 어머니의 그 손맛이라는 거. 우리 신랑이 멋진 사람인데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그 짜고 맛대가리도 없는 짠무에 세상에 이 집은 어떻게 짠무를 이렇게 맛있게 했냐고 감탄을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 뭐야? 이렇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옛날에 해주셨던 그거를 그 맛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마음 아니면은 음식이 그 맛이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오라고만 하면은 식사 시간은 내가 빼놓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랑 다 갚아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큰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소외받은 이들, 또 외국에서 와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이들의 자녀들 돌보고, 필리핀, 심지어는 저 아르헨티나까지 다 그렇게 선교하고 섬기고, 더군다나 러브월드 이렇게 인천 본점까지 이렇게 하셔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내가 큰 거 바란 거 아니야. 작은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주님 사랑하기에 베풀었던 그 손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그 모든
모든 것을 내어주시.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헌신해 왔는지, 당신은 예수님 같다고 하는 소리를 나는 몇 번이나 들어봤는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험한 세상에 주님의 축복의 다리가 되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세워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천국의 역사와 모습이 우리 사랑교회 안에 풍성함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곁에 계어 주셔서 내가 있잖아, 더 힘을 내 용기를 가져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일들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어 범사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